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은 유럽이 복음화되는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전도 여행입니다. 캠펫 몰간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로마의 중심부로 그 군대를 파견한 사건이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첫 번째 전도 여행은 어떻게 보면 소아시아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전도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안디옥에서 가까운 터키 지방이 아니라 이제는 저 바다 건너 유럽 대륙까지 이제 전도하게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부터 출발하는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서 이런 모든 서신들은 사실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에 보낸 서신들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계기로 해서 이제 소아시아 안디옥 중심의 교회 사역이 이제 로마 유럽 중심의 교회 사역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이 그만큼 교회 역사의 중요한 시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그런데 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또 2차 전도 여행을 감당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많은 곤란한 일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1차 전도여행에서 본 것처럼 돌을 던진다든지 누가 폭도가 온다 이런 게 아니라 본인의 실수로, 본인의 개인의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곤란을 경험할 때,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 곤란을 잘 이겨내는 모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보다 못하지만 사도 바울처럼 되길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도 이런 곤란한 때를 경험했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잘 들어서 이런 비슷한 경우에 빠졌을 때 하나님 주시는 약속과 지혜와 또 교훈을 가지고 벗어나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도 바울이 빠진 공경은요, 도덕적 지도력을 잃은 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라옵니다. 도덕적으로 치명적인 잘못을 범하면 더 이상 지도할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람은 그를 존경하지 않고 그를 따르지도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남 앞에 서기도 굉장히 불편한 것이 이 도덕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도덕성을, 그 자신감을 여기서 잃게 됩니다. 어떻게 잃게 됩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싸운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바울과 바나바가 싸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 여행 때 얼마나 둘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잘 맞는 친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성숙된 성도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안디옥 교회도 안정됐고 바울과 바나바도 아무런 거리낌도 없고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 얻은 결론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다 기뻐하고 이제 장애물은 하나도 없는 그 좋은 환경에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고 있는 겁니다. 바울도 예상 못하고 바나바도 예상 못하고. 왜 싸웠습니까? 요 마가라는 사람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사도 바울은 안 된다 그러지만 중간에 힘들다고 도망간 사람 못 데리고 간다. 바나바는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심히 다투고 나중에 바나바는 이 요한을 마가를 데리고 떠나버리고 바울만 혼자 남게 됐습니다. 바울이 할 일이 있을까요? 할 일 없습니다. 싸운 거 교인들이 다 봤는데 뭐 교인들 앞에서 뭐라 말하겠습니까? 더 이상 사랑하라, 이해하라, 예수님 본받으라 말 못합니다. 심하게 싸우고, 특별히 바나바는 바울에게 누굽니까? 바울이 고향에 가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바울을 찾아가서 건져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까지 불러온 사람이 바나바 아닙니까? 그 믿음의 대성되고 자기를 도와준 그 바나바 앞에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주장을 펴잖아 싸워가지고 결국 헤어진 이 바울, 본인도 그렇고 교인도 그렇고 있을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참 곤란한 지경에 빠진 겁니다. 그렇다고 뭐 도망갈 수도 없고. 근데 누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가 하면 바로 그 싸움을 본 그 안디옥 교회 성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곤란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40절에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여기 누가 나옵니까? 형제들이 나오죠. 이들은 누굽니까? 바울의 형제입니다. 형제니까 뭡니까? 덮어줄 수 있는 겁니다. 형제니까 봐줄 수 있는 겁니다. 형제니까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야,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누굽니까? 형제 자매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나서는 겁니다. 바울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나서서 괜찮다. 그동안 수고하고 헌신한 거 다 안다. 우리는 동일한 길에 동일한 축복, 동일한 기도로 너희를 다시 파송한다. 그래서 은혜의 부탁을 받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야, 여러분 내 속에도 하나님 역사하지만요, 다른 사람 속에도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사도 바울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하지만 사도 바울이 기도해주고 양육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줘야만 된다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항상 베푸는 자, 그런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때로는 받아야 됩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누가 제일 큰 교훈을 받았겠습니까? 학자들은 마가라고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막 싸움을 들으면서 둘 다 말이 맞거든요. 그런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걸 보면서 이 마가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자기 때문에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마가는 이후로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나중에 마가복음을 적게 됩니다. 이 고난과 순환에 대한 복음을 마가가 적는 겁니다. 도망갔던 마가가요. 그런데 마가만 교훈받은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일으켜 세워줄 사람이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도 그걸 발견했습니다. 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의 기도가 여전히 필요하구나. 사도 바울에게도 안디옥 교회는 너무 소중하고요. 안디옥 교회에게도 사도 바울이 너무 소중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전도서 4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기 스크린에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두 사람이 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둘이 가면 돈도 많이 들지만 둘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님이 잘 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이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이분이 복 많이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도울 수 있는 자들은 바로 여기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도덕적 자신감을 잃었을 때 그 마음을 덮어주고 기회를 주는 안디옥 교회, 그 교회를 통해 사도 바울은 그 공경에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출발하게 됩니다. 16장이죠. 그래서 5장 41절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고, 한번 지도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스크린을 한번 보면요, 여기 나눠드린 종이는 집에 가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쪽에 보면 안디옥이라고 있습니다. 조그만 글씨로 우리 카텐 바로 옆에 이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입도로 가서 다소로 갑니다.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저 안디옥 있죠, 저 위에 안디옥, 1번 안디옥, 거기에서 배 타고 안디옥으로 내려왔지만 이번에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산맥을 넘어가지고 자기가 안디옥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섬겼던 그런 공동체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다소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1차 전도의 마지막인 더베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그래서 더베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고 가게 됩니다. 저기서 누굴 만난다고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습니까? 네,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돌을 맞은 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돌 맞고 자기는 끝난 줄 알았는데 자기 돌 맞는 모습을 보고 한 청년이 주님께 헌신한 겁니다. 몇 년 후에 다시 루스드라로 가보니까 거기에 디모데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반갑게 만나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으로 갑니다.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안디옥에서 이까지는 사도 바울이 매우 좋았습니다. 자기 계획대로 잘 진행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려는가 하면 에베소,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성령이 막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막았기 때문에 갈라디아 쪽으로 갔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일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무시아 쪽으로 갔습니다. 무시아를 통해서 어디로 갈라 했는가 하면 비두니아로 갈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이 또 막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드로아에 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공정이 빠지는 겁니다. 자기 계획대로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요 앞에까지는 안티옥까지는 잘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혼자가 아니죠.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 있습니다. 전도팀이 있는데 이 팀 앞에 자기 위신과 체면이 안 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자는데 성령이 막죠. 갈라디아로 가려는데 막죠. 무시아에서 비두니아 가는데 또 막죠. 이제는 두려워서 어떻게 이를 투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사도 바울에 빠진 공경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이 계획을 축복하시는가? 이 계획은 두 번째 전도회는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아무런 열매 없이. 그래서 그는 애썼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노력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정략을 깨닫게 됩니다. 이 드로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의사 누가를 만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10절에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누가 나오죠? 우리가 나오죠. 이 우리가, 이 앞에까지는 우리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나옵니다. 이 우리는 누굽니까? 사도행전을 찍었던 누가와 함께 사도 바울이 동행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너무 압박합니다. 그래서 몸도 아프고 계획대로 안 되고 실망이 되어 있어 의사를 찾았는데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의사 누가를 만난 겁니다. 그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을 치료하다가 사도 바울의 감동을 받아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사도 바울과 함께 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적게 되죠. 사도 바울의 모든 행적을 같이 동행하며 꼼꼼히 챙겨 적은 사람이 누구냐면 드로아에서 만난 의사 누가입니다. 그리고 이 드로아에서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9절 가보겠습니다. 16장 9절 같이 있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늘 환상을 보는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봤는데 이 사람의 모습이 어땠을까? 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아마 알렉산더 대왕과 닮았을 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딱 봤을 때는 알렉산더 대왕 같은데. 알렉산더 대왕은 누굽니까? 동과 서를 통일하려고 했던 대왕이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환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서양의 중심지인 로마로 빨리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막으셨구나. 자, 그래서 10절에 가볼까요?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합니다. 왜 디모데를 만났는가? 왜 누가를 만났는가? 그것은 바로 마게도냐 강을 건너 유럽 쪽에 있는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개념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그건 하나님의 이중적인 인도라는 겁니다. 이중적인 인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으려면 이 이중적인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셋째 하나는 뭐냐면 가지 말라 하면 안 가요. 안 갈 때 갈 길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이중적인 인도입니다. 하나님은 저리 가라고 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네가 가고 있는 게 틀렸으니까 일단 멈춰라. 멈추고 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보여주십니다. 아시아에는 안 보였습니다. 무시아에도 안 보였습니다. 두루아까지 하나님 원하는 자리까지 가야지만 그 다음 단계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지 말라고만 말하는 분이 아니고요. 하지 말라 말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중적인 인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가보니까 드로아에서 배 타고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 직행이라는 말은 뭡니까? 바람이 막 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며칠 걸렸는데 그래서 이틀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빌립보 7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 막으신다는 말은 더 좋은 길이 있기 때문에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으실 때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거기에 인도를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나에게 이를 때는 또 다른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중적입니다. 그동안 왜 막혔을까요? 더 좋은 길을 두고 엉뚱한 길로 자꾸 가려니까 막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하는 계획이 왜 자꾸 하나님 말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 예비해 주셨는데 그거 말고 딴 걸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부의 미래라는 책.
읽었는데요. 엘빈 토플러 12년간에 적어서 지은 책입니다. 그런 이 책을 적다가 자기 외동딸이 치명적인 병에 걸려서 이 병과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걸려서 12년이 걸렸다고 서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눈에 보이게 갈등하는 많은 요소들이 오늘날 많이 있는데 이 눈에 보이는 갈등, 무의미한 사건들은 이건 그냥 봐서는 절대 그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심층 기조, 심층 기반을 볼 때만이 왜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심층 기반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이 갈등이고 혼동이라는 겁니다. 심층 기반의 변동이 뭐냐? 시간의 재배열, 공간의 확장, 지식에 대한 신뢰. 그래서 옛날하고 지금하고 시간과 공간과 지식에 대한 생각들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조직마다 갈등이 있는가? 속도가 달라서 그렇다는 거죠. 100마일을 달리는 기업이 있는가 하면 90마일로 달리는 시민단체, 60마일로 달리는 가족, 30마일로 달리는 노동조합, 10마일로 달리는 학교, 3마일로 달리는 정치, 1마일로 달리는 도. 그러니까 지금 막 이게 정부와 법하고 안 맞고 싸우는 이유는 학교가 지금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이유는 지금 속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속도가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엄청나게 변하는데 학교에는 지금 안 변하는 겁니다. 그게 공교육이 무너진다는 말이 그런 뜻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서로 다른 속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갈등과 충돌과 혼동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서 이걸 그는 비동시화라고 표현합니다. 비동시화. 동시에 함께 보조를 맞춰야 되는데 동시에 보조가 맞지 않는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과거에는 분업이 생산성을 높였지만 이제는 분업이 너무 전문화되어 있어서 만드는 것끼리 연합하고 연결시키는데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전문화되어 있다고, 내 방식대로 지금 살아서 잘 살았다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수시로 점검하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나가는 노력이 부족한 건 아니지. 사도 바울이 안디옥까지 형성에서 잘 왔다고,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와 환상을 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자기 원래 계획대로 가다가 방황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잘된 게 문제입니다. 그게 계속 잘 된다고 그건 보장을 못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속도입니다. 하나님의 속도가 우리의 속도.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는 나중에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로마로 빨리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속도가 안 맞으니까 이 심층 기반이 안 맞으니까 겉에 갈등과 혼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곤경에 빠진 사도 바울을 그냥 못 본 척하지 않고 성령을 보내서 일단 막아주시고 환상을 보내서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향해 출발하려고 하니까 바람을 보내서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심을 붙들어야 됩니다. 공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막으시지만 더 좋은 길이 있고 더 좋은 길을 향해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우리 하나님은 바람을 보내 잘 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번째 공경에서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인도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11절부터죠. 12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경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가. 로마의 첫 성, 마게도냐 유럽의 첫 번째 성이 바로 7번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 딱 도착하니까 거기에 여성들이 기도처럼 곳에서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회당을 지어야 되는데요, 남자 10명이 없기 때문에 회당을 못 짓고 여성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공경인데요. 이제 16절 가보겠습니다. 16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만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17절입니다. 바울과 우리를 쫓아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18절입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왜 괴로워했을까요?
바울이 또 세 번째 공경에 빠진 겁니다. 기도처가 있는 곳에 가서 같이 기도하러 갈 때마다 귀신 들린 점치는 여인이 계속 와서 큰 소리로 외쳐냅니다. 뭐라 외쳐대는가 하면 이렇게 마치되죠. 높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이 말이 바울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도움이 되지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내버려 둔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때가 빌립보 교회가 제일 위험할 때라고. 왜냐하면 악과 동맹을 맺을 때니까. 악한 자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악한 자는요, 아무리 바른 말을 해도 그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나쁜 동기로 말하니까요. 이 악한 자가 왜 이렇게 칭찬하고 높이 세우십니까? 예수님의 권세 말고 세상의 권세로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지 말고 내가 주는 이 칭찬과 인정도 좀 의지하라고. 사도 바울의 괴로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다음에 나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심히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괴롭힘이 있습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 언제 없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의지할 때 그랬습니다. 양다리 거치면 늘 괴롭습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 편에 서리라. 예수님의 권세만 믿고 살리라. 예수님의 인정만 내가 받으리라. 이렇게 나서는 사람은요, 괴로움이 없습니다. 조용해집니다. EBS에서 짧게 토막해서 그 다큐멘터리로 방영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텐징 노르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텐징 노르가이. 한 책에 보면 텐징 노르가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레스트가 처음으로 자기의 정상을 허락한 사람, 텐징 노르가이다. 그는 산악 포터였죠. 포터, 짐을 지고 옮겨주고 하는, 그래서 셀파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셀파족들이 영국의 귀족들이 등반하기 위해서 모험하게서 보면 그 짐들을 지고 올라간 족들이 셀파족입니다. 그래서 이 네팔 계통 사람이기도 하고 티벳에서 왔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이 셀파족이 바로 이 사람인데 텐징 노르가이입니다. 1953년 5월 29일 11시 30분 뉴질랜드 출신인 힐러리와 셀파족인 텐징 노르가이가 에베레스트 정상에 섰습니다. 첫 번째 정상을 정복한 겁니다. 그런데 뉴질랜드 사람과 영국 영입니다. 그래서 영국 여왕에게 그 정상의 선물을 드리죠. 영국 사람과 이 셀파족 텐징 노르가이. 그런데요, 이 힐러리가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텐징 노르가이가 나보다 먼저 왔다. 30분 먼저 왔다. 힐러리는 숨이 차서 간신히 올라가 보니까 텐징 노르가이가 30분 전부터 와 있는데 정상에 올라가지 않고 자기를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힐러리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정상을 먼저 갔지? 나를 기다리고 있었냐? 텐징 노르가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셀파족에는 어디나 정상이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입니다. 셀파족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로 충만하면 어디나 정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뽐내는 그게 정상이 아니고요,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어디가 정상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 보고 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교제가 충만하고 주님 한 분으로 됩니다라는 분에게는 어디나 정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를 도움 줄 그 악한 사람이 아니라, 그 도움으로 통해서 정상에 오를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해서 정상에 오르겠다. 지난주 새벽에 불렀던 찬송이면서 계속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 찬송이 519장입니다. 이 찬송은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로 물어보실 때 3절은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걱정 근심 얻은 군을 너를 둘러 덮을 때, 이때 뭐라 대답해야 되나요? 자신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힘든데 나도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찬송가는 이렇게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맡으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바치오리다. 사도 바울도 어려웠는데 우리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낚아내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형상대로 빚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형제자매들을 보내시고 주님께서 예수의 권세를 더하셔서 우리도 공경에서 빠져서 계속 전진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